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2학년 예사기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읽어줄게요. 시작!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잘 읽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1학년 예사기 친구들 선생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예사기 친구들 이 단어 들어봤어요? 모범생. 들어봤어요? 어떤 학생이 모범생일까? 우리 예사기 친구들이 생각하는 모범생의 모습이 있어요? 일찍 학교에 나오고 선생님의 말도 잘 듣고 전도사님이 모범생을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어. 자, 봐봐봐.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모범생이 가져야 되는 한 가지가 빠져 있어 여기에. 그치. 안경. 보통 모범생 딱 하면은 뭔가 안경도 쓰고 공부도 잘할 것 같고 뭔가 딱 자세가 뭔가 항상 올곧을 것 같고 막 학교에서 발표하면 손도 막 펄쩍펄쩍 듣고 그리고 공부를 잘할 것 같아.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생에 대한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 우리 예사기 친구들이 학교를 이제 1학년 예사기 친구들은 이제 2학년이 되고 우리 2학년 예사기 친구들은 3학년이 되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범생에 대한 이미지가 더 굳혀질 거야. 그러면서 나는 모범생이구나. 나는 모범생이 아니구나. 이게 스스로가 느껴질 거예요. 자, 근데 짠, 오늘 전도사님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모범 예사기예요. 자, 예수님 무덤 아니야. 이건 교회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러게 보니 좀 그러네. 예수님이 우리 초등일배 머리가 되시고 우리 초등일배 주인이 되세요. 자, 초등일부 우리 예사기 친구들 중에서는 어떤 예사기 친구가 모범 예사기일까? 자, 어떤 예사기일까? 짠! 딱 이게 나올 것 같았어. 전도사님 생각에 찬양 나올 것 같았어요. 찬양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같이 찬양하는 예사기가 모범 예사기일까? 대답이 없어 얘들아. 아니면은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장난치지 않고 두 무릎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두 손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사기가 모범 예사기일까? 아니면은 한 주 동안 주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쓰고 또 기도하며 또 전도사님이랑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설교 말씀을 잘 듣는 말씀을 많이 읽는 예사기가 모범 예사기일까? 어떤 친구일 것 같아? 자,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 예사기는 모범생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 예사기의 생각으로부터 잠깐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범 예사기는 어떤 예사기일지 우리가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이 이런 것도 알려준다고요? 오, 전도사님도 처음 알았어. 자,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냥 칭찬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요,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길래,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길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범이 된다고 얘기했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옛사기가 모범 옛사기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부자 동네였어요. 무역 돈내다 보니까 돈이 많았어. 그런데 돈이 많은 곳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아주 작은 게 있는데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데살로니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돈밖에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뭘 던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뭐라고? 돈. 데살로니가는 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우상을 많이 섬겼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내셨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성경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고 돈밖에 모르는 그들의 상태가 죄에 빠져 있는, 아파 있는 상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죄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거라고 소망을 그들에게 주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대략 3주 동안 함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지내면서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직접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을 전도사님이 정리하면은 우리가 오늘 암송대회 때 외울 첫 번째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전도사님이 중요한 단어를 가려봤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이미 잘 외운 친구들은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보자. 시작. 나는 여호와라.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면서 얘기했던 건 이걸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어요. 얘들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인기가 많아졌어. 인기가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답니다. 핍박이란,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오직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사도 바울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 도망가야 했어요. 데살로니가로부터 도망가서 사도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핍박 때문에 도망쳐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서 사람을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쑥쑥쑥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더라도 더더욱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자 편지를 쓴 거랍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말해요. 사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모범 옛사기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옛사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읽어볼게요. 모범 옛사기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옛사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복음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세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듣는 자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말로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는 복음을 전해주는 자를 보고 들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야 한답니다. 근데 흔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막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시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어쩌면은 우리가 따라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어디 있어요 따라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계신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저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손을 내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알 수 있어요. 아까 모범 옛사기에 대한 얘기를 나왔을 때 전도사님이 세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찬양을 열심히 하면 옛사기, 아니면 말씀을 잘 듣는 옛사기, 아니면 기도를 간절히 하는 옛사기. 이 세 가지는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진짜 모범 예사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하면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선생님한테 이쁨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말씀을 잘 읽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범 예사기는 간절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어하는 예사기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예사기는 말씀을 듣는 마음이 달라요. 진짜 하나님께 도움을 원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사기는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배의 자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때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수고스럽고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애싹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오늘 함께 외울 두 번째 말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맞아요. 잘했어요.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범 예사기는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예사기예요. 데살로니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까 안 괴롭힐까? 괴롭히진 않아.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환난, 우리 모두가 겪는 환난, 이 유혹과 시험, 전도사님은 한 가지 알려줄게. 뭐냐면은, 잘 들어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함께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우리가 함께 우리 선생님과 우리 애싹의 친구들, 또 우리 반주해 주신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정말로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의심은, 이 유혹은 모든 예배자들이 겪는 환난이에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우리 옛사기 친구들만 이 환난을 겪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이 환난을 겪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더 많은 환난을 겪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아?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전도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치? 전도사님이 우리 옛사기들보다 그래도 3배는 더 살았는데 살면서 식사 기도만 해도 훨씬 더 많이 했겠다. 그치? 근데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신다는 예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여기 있는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옛사기 친구들한테 계속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사실을 정말로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세 번째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외운 옛사기 친구들은 보지 않고 두 눈을 감고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말씀. 아멘. 결국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흘러온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믿음은 누가 줬을까? 성령님께서, 맞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옛사기들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옛사기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돈이 아니라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요. 근데 복음은 모범 옛사기를 통해서 흘러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전해지고 그들의 믿음이 멀리 전해졌어요. 소문이 났어요. 우리 옛사기들이 모범 옛사기가 돼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복음을 흘려 보내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힘을 주실 거예요. 그 승리할 힘은 다음 날, 내일이면 우리 학교에 가야 되잖아. 그럼 월요일 아침에 학교에 가는 게 얼마나 귀찮아.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그래도 학교 가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보자. 학교 가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보자. 내가 복음을 살아내보자.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범 옛사기로 세워주실 거고 우리 옛사기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실 거랍니다. 우리 옛사기들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보면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떠드는 친구들이 많을까?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을까? 자, 얘들아, 전도사님이 이거 알려줄게.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옛사기 친구들은
간절함이 있어요. 그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옆에 친구가 떠들어. 신경 쓰지 마요. 지금은 내가 두 눈을 감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한 번만 같이 기도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모범 예사기가 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함을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찬양을 들어주시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떠드는 옛사기 친구들한테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장난치고 싶은 옛사기 친구들은 한 번만 참아보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모범 옛사기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 시간 주님 부르며 우리 모두가 내가 모범 옛사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